제가 미국에 한 2년 전 6월 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마침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중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적 사진도 있었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아마도 가장 근간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청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건강한 국가, 위대한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망한 국가, 망해가는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동안 순교라는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저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강제적으로 북한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순교는 편협한 것이고 순교는 극단적인 것처럼 여김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잊지를 않는데 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기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는 다른 집회와 좀 다릅니다. 사람의 이름도, 단체의 이름도, 교회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은 저 문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진열해 놨어요.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냥 제가 좀 이제는 극단적인 것 말고, 죽고 사는 것 말고 잘 되고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잠근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내가 뭔가 잘못 해석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올린 걸 다시 한번 봤어요. 틀린 것도 없어요. 준비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네가 전해야 될 말만 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긴 말씀이에요. 제목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지 않고 단락별로 좀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있나요? 예,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지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수의 물결이 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고 그러죠. 바람 따라 돛을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석궁에 눈을 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럴 때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헬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헬라인들 예수님을 만나자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빌립에게 갔고 또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를 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3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도 또 세 단락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왜 죽어야 된다?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것도 이방인들까지도 추종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율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좌를 영원토록 이어가실 왕으로 오실 텐데 왜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셔야만 했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섬김은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은 마치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우상을 모셔다 놓고 내 길에 형통하기를 계속 빌고 돌아서면 나의 삶은 그 신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신앙인 것이죠. 거기에는 순교가 있어요. 순교는 가장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순교가 너무 거리가 멀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주님 나를 따르십시오. 내 길에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는 순교를 거부할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아들이 세 명이니까 아들 중에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안중근을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아주 갔어요. 가서 항상 집에서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안중근 뮤지컬의 아주 중요한 대사를 노래로 막내도 따라서 누가 죄인인가 하면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책에 순교자들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까지 있게 한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만화책 하나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만화책, 그분들에 대한 뮤지컬 하나 없어요.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는데 교회는 잊고 있죠. 그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본질을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어떤 사면 초가의 어떤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네가 살라고 하는 한 영웅의 비장함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당장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신앙도 삶도 치열한 경쟁과 퇴폐한 문화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지만 어디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함과 괴로움, 뚫리지 않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마치 우리가 집 안에서 답답하고 쾌쾌하고 뭔가 그러면 우리 창문을 열고 환기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그 성령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물질의 법칙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도 통하는 거 아세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관성의 1법칙은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하던 방향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두고 온 사역, 두고 온 가정, 여러 가지 생각이 아직까지 이 집회에 올인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관성의 법칙이 여러분 가운데서 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또 그 법칙이 있어요. 멈추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힘은 무게와 속도에 비례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다른 곳에서 오는 힘이 필요하다. 나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힘이 나오지 않나. 나는 달리고자 하는 나는 여전히 달리고자 할 것이고 멈춰 있고자 하는 나태한 나는 여전히 멈춰 있으려 하지 절대로 내게서 나오는 힘, 멈추는 힘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힘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집회에 와야 될 이유입니다. 이 집회에 와야 될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간절히 찾는 이 집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에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독감 때문에 오고 싶은데 쓰러진 분들 계신 줄 알아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달려오십시오. 뉴턴의 제3법칙이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자 하면 뒤로 당기는 힘도 작용한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의 원리는 알겠어요. 진리는 알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결코 나의 길을 떠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누가 박수 쳐주는 길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길도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조롱하는 길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수많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하는 사형수의 길을 가야 돼요.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야 하고 침뱉음을 맞아야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형수의 심정이에요. 사형수의 심정.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별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고 오늘같이 내일을 살 것이다. 누구 하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것만큼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과 동시에 그들에게 족쇄가 묶여집니다. 발에다가. 그 발에다 묶여지는 그 족쇄는 키가 없어요. 양쪽에서 망치로, 쇠망치로 이렇게 못을 친 거예요. 나갈 때는 줄칼로 그것을 해야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항소를 합니다. 나에게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3개월, 늦으면 1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쇄를 차고, 키도 없는 그 족쇄를 차고 걸어 다닐 때마다 절렁절렁 소리 나고 거기에 발이 까여 있고, 그런데 사형 집행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두 번째 항소문이 다시 떨어져요. 사형 판결로. 그럴 때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항소문 올려놓고는 항상 긴장해 있어요. 항상 긴장했어. 언제 내가 나가지? 언제 사형장으로 가지? 이분들에게 시간은, 일하는 시간,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이 사람들에게 늘 공포와 그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아침 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 경찰들이 와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을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항상 긴장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활기 있는 시간은 저녁 4시, 금요일 저녁 4시. 4시 지나면 사형은 이젠 최소한 주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눈에 전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장기도 뜨려고 하고, 내가 맛있는 거 좀 살 테니까 같이 나눠 먹자고도 해요. 그러다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아침 또 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들은 항상 그때부터는 쭈그리고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차려 자세로 앉아서 자기 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거의 자기 숙면에 빠져 있어요. 잠은 못 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마취시켜서 숙면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한 6개월이 지나면 성성한 사람들 다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 하루하루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죽음 앞에 선 자들의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 때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방송에서 말소리가 납니다. 이 방송에서 정확한 위치에 침대를 놓으세요 라는 말소리 나오면 딱 깨나요. 내가 오늘 가는 날이군요. 문이 열리고 경찰이 나오라고 합니다. 상담 가자고. 오늘 가는 겁니까? 그냥 일단 나와. 상담하러 간 사이에 방에 침대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누울 침대입니다. 그리고 상담 끝나고 데리고 오는 것과 동시에 그 침대에 눕혀요. 십자가처럼 생긴, 양쪽에 다 묶고 발을 다 묶습니다. 이야기하죠. 나 이때까지 잠잠히 있었는데 나 조용히 가게 하면 안 돼요. 갈 때까지 이렇게 괴롭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규정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누워야 돼. 그리고 피를 뽑아갑니다. 안락사 때문에 그 피에 맞는 약의 그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맞는 약을 해서 오는 시간이 한 3일 걸리더라고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는 안 죽을 거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가족들이 힘을 써서 또 살릴 수도 있다. 생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생명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결국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나갈 때 그동안 1년, 2년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그를 향해서 누구 하나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잘 가 한마디 말 못하게. 그냥 눈으로 웃으면서 악수를 합니다. 끌려나가서 줄칼에 쏠리고 몽둥이로 그 키를 여는 소리가, 그 망치로 키를 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난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이 사람들이 뒤로 끌려 나갈 때 우리는 그쪽을 보지 못하게 다 뒤로 돌아서라 그러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사람도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 길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제자들조차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왕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치고 수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고 배신하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빛을 잃고 썩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맛을 잃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 북한 땅은 더 그래요. 그럴 때 하늘에서 세상에 누구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 하늘에 귀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인지 천둥 소리인지도 분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은 옳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에요. 인정하신. 세상은 이해 못한다는 소리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미래는 없고 미래는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감옥에 나가면 북한으로 끌려가 죽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만도 죄인 취급으로 죽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끌려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강제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잡혔던 동료가 이 사람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웃듯이, 나의 기도를 비웃듯이 내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나가시피 끌려나갔어요. 강제 북송됐어요.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착각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끌려 나왔는데 그때가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 말 어느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새벽에 끌려 나와서 줄을 맞춰서 저쪽에 큰 대문이 열려 나가기 때문에 줄을 맞춰서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작은 풀 하나가 보였어요. 아주 척박한 땅에, 메마른 땅에 황사 때문에, 그 장춘의 그 황사 때문에 잎 하나 제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다 찌그러지고 꽃송이인데 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닌 그런 아주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꽃도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이곳에 심겨지실 텐데 꽃으로가 아니라 그곳에 보낸 창조주의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을 바라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원망하고 있는 나를 지금 그 꽃 한 송이가 나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나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가는 것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꽃 한 송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로 받았어요. 심기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면 내가 꽃으로가 아니라
그냥 생명으로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꽃 한 송이도 창조주가 부어준 생명을 다할 때 그런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가고, 다시 한번 그 순수했던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소리 없이 그렇게 묵묵히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노고를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인 2년 전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열강이 짓밟고 자신들의 땅이 아닌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시신들이 나뒹굴고 수많은 전염병이 평양시를 다 돌고 있을 때,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뛰어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자기 동족들도 자기 스스로 버리고 문둥병자를 저 멀리에서 격리시키고 있을 때 그 문둥병자를 안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복음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다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답니다.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울이게 되었고,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은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강제 북송당했을 때에 거기 예수 때문에 끌려 나온 한 사람을 봤다 그래요. 예수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완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부 요원들이 그냥 정신병자 취급을 했답니다. 예수의 미친놈, 예수쟁이,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래도 밥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준대. 오랫동안 취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쇠약해진 상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밥 콩알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서 혼자 소리로 흥얼거리면서 했던 노래가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90년대 우리가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왜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배신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똑바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주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나의 욕망에, 나의 길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네 길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오염된 주님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똑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기를 누리고 어떤 시대에 자신만의 어떤 욕망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고,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저 북한 땅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똑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